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또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그럼 옆 사람과 인사를 한번 하시겠는데요.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라고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출애굽을 하면 바로 가나안 땅인 줄 알았습니다. 그 앞에 홍해바다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홍해바다의 기적을 경험했던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면 또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장소일까요? 광야는 그들이 가야 하는데 길이 없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려운 모래 폭풍이 불기도 하고, 광야는 길이 없어서 길을 잃어버리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광야를 걷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는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사진들 볼 수 있잖아요. 그 광야의 그 모래사막 그 사진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살 수 없는 그런, 물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광야는 물이 없기에 목마름과 갈증이 있는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광야는 양식이 없습니다. 씨를 파종할 수도 없고 또 씨가 자랄 수도 없고, 그러니 그 양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굶주림과 기근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 광야를 걷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는 고독합니다. 애롭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광야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정말로 기근을 느끼게 되어지고 갈증을 느끼게,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이런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3장 1절로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위대한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모세가 경험한 광야의 경험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이 바로 궁궐에서의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궁궐에서 좋은 환경에서 먹고 마시고 교육을 받고 그런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찾는 것도 아니었고 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했습니다. 모세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광야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소중한 사명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광야는 고통스러운 그런 장소요, 고난의 어떤 아픔의 장소이지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장소가 광야의 시절입니다. 욥은 부자로 살았고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의롭게 살았던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가정에 엄청난 고난의 시련, 광야가 찾아왔습니다. 그런 광야 요정 가운데 그가 고백한 것은 내가 귀로 들었던 그 하나님, 이 고난의 광야 여정 가운데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의 광야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많은 환난의 길, 이런 고난, 이 모든 것들이 다 광야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순간 수없이 그런 광야를 만났을 때, 광야의 길에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절망과 아픔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만난 소중한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입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를 걷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우리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친백성들이지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그 광야의 길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겸손을 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낮추셔서 겸손하게 만들어서, 여기에 낮춘다는 것,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겸손하게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무서운 교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교만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지식,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처럼 무서운 교만이 없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시편
14편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이 어리석은 부자 나오다. 교만함. 하나님 없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 자신의 지식, 경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셔서 그 교만함을 낮추셔서 겸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교만한 게 또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교만병이라고 하는 그 병이 있기도 합니다. 교만이 5대 교만이 있습니다. 그 교만의 그 종류라고 그러는데요. 지식의 교만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조금 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무시합니다. 제가 전에 한 세미나, 하와이에 세미나를 갔었을 때 같이 대화를 나눴던 목사님이 대전에서 오신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안식년을 보내면서 이제 그 세미나를 오셨던 목사님이신데 자기 교회를 얘기를 하면서 자기 교회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대전에 그 대덕 단지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너무 힘들다. 성도님들이 한 500명 되는데 박사가 3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박사도 다 서울대 아니면 카이스트 박사들인데 다 연구원들인데 그분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면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요, 그 논리가 얼마나 이 정확하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한번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지기를 하면은 밤을 새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의견 일치가 되지 않고 한번 자기가 주장하는 거 끝까지 고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 행복하지가 않고, 그분 고민이 안식년이 끝나면 내가 그 교회로 다시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감사한 것은 서울대 박사들이 없다는 거죠. 카이스트 박사들이 없다는 거.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너무너무 힘들다는 그런 얘기하는 걸 들어봐요. 왜냐하면 너무 지식이 많다는 그 지식이 하나의 교만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권력의 교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도 무섭습니다. 성경의 느부갓네살 왕이라. 최근에 세계 나라 정상들이 만났는데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이 초청을 해, 북한의 김정은이도 가고, 그런 분들이 다 권력자들입니다. 무섭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기도했습니다만 그 땅에 빨리 평화가 찾아와야 합니다.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도 더 쉽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권력자는 무섭습니다. 자기 권력을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 권력의 교만이 무섭습니다. 재물의 교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 감사한 게 큰 부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들은요, 엄청나게 부자들 많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부자들이 굉장히 부자입니다. 제가 지난번 휴가 때 강원도 평창을 갔는데 잠깐 아는 분 집에서 쉬게 되었는데 별장이 있더라고요. 세컨하우스라고 그러죠. 별장인데 집이 참 좋게 된 산속에가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 언제든지 와서 쉬십시오. 이 집이 얼마나 가요? 그래 물어봤더니 75억이래. 세컨하우스가 75억. 근데 부자들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부자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예 가난한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볼 때는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이 재물의 이 교만도 무섭습니다. 신앙의 교만도 있습니다. 신앙의 교만.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교만한. 우리가 신앙생활도 사실은 다양합니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교만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좋은 일입니다. 복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로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십자가의 의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지 자기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를 낮추시지만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그래서 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가? 이 광야길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낮추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낮아져야 합니다. 더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방법은 늘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부족한 줄 모릅니다. 한 가지 생각하면 또 다른 한 가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저도 최근에 그런 느낌이 더 듭니다. 부족함이 더 느껴집니다. 한 가지를 생각하면서 또 다른 한 가지를 생각하지 못한 그런 어떤 한계 상황들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 늘 배려하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더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겸손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 낮추시려고. 낮춰야만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수영의 가족들은 오늘 스스로 우리가 더 낮추고 더 겸손한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광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시험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시험하여 말씀대로 살게 하는 장소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그런 훈련의 장소입니다. 우리 봉독한 말씀 2절과 3절 말씀을 그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또 이 광야 같은 삶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가장 좋은 스승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바르게 해보려고 결단하고 결심하지만 또 수없이 설교도 듣고 권면을 받지만 사실은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스승은 바로 광야 길입니다. 그런 고난의 광야 길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주일 성수를 잘하십시오. 주일 성수를 잘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라고 수업 설교합니다. 11조를 잘하십시오. 그래야 하늘 문이 열립니다라고 수없이 설교합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것, 우리가 수없이 설교도 하고 또 주변에 권면도 듣습니다. 그러나 쉽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시험해 보는 그 시험의 장소가 있는데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를 만났을 때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더욱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결단을 하는 것. 금이 나오기까지 수없이 많은 단련을 통해 순금이 나오듯이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단련시키는, 광야를 통해서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결단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탕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얘기지만 탕자는 어느 날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게 주실 유산을 주십시오. 제가 마음껏 살고 싶습니다. 사업도 크게 해보고 싶습니다. 불효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너 그러면 안 돼. 너를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너가 너희 아버지한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아마 주변에서 권면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내 뜻대로 내가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고집을 부리니까 아버지가 재산을 다 줍니다. 재산을 챙겨서 먼 타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때 또 주변에서 너 아버지를 떠나면 안 된다. 내가 독립을 해도 가까이서 해보아라. 그런 권면을 했지만 그건 먼 타국으로 떠나버립니다. 그곳에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날마다 술 퍼먹고 막 도박하고 그런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 허비해버리고 만 것을. 그런 경우도 아마 그때도 주변에서 공면을 했을 겁니다. 너 그렇게 생활하면 고지된다. 그러나 듣지 않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납니다. 남은 것은 광야 길입니다. 그때 그가 깨닫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굶주려 죽는구나. 쥐엄 열매,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조차도 먹을 수가 없는 그런 광야를 만났을 때 깨닫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스스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7절로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것 좋은 것 같지만 아버지의 구속을 받는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서로 권면하고 서로 믿음을 세워가는 것,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 줄 모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그렇게 내가 가난한 교인이냐고 안 나가. 교회 안 나간다. 나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서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믿지만
내가 교회는 가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언제 하나님께로 돌아올까요? 바로 광야의 길에서. 결국은 두 손 들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광야의 길에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시험해 보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 가장 배가 고파 있는 그 순간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이 돌들을 떡덩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사탄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이번 우리 교회에서 많은 우리 항종직 피택을 했습니다. 우리 피택을 하고 나면 우리가 서로 축하도 하고 격려도 해야 하지만 기도를 많이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제 영적인 일꾼이 되어지려고 피택이 되어지면 더 큰 사탄 마귀가 그를 시험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가장 약한 그 부분을 공격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우리 2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 있은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광야는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40년 동안 광야를 살아가는데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는 그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길이 되어주십니다.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불기둥을 통해서 보호하시는 그네를 부어주십니다.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그런 광야이지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물이 없어서 목마름이 가득한 곳이지만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셔서 강처럼 흐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시편 기자는 시편 105편 39절로 41절 말씀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광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이렇게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광야의 40년은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도 돌아보면 광야 생활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 참 가난했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그런 가난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 독립을 해서 신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 그 식권을 사놓는 식권이 떨어져 있으면 그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이제 무엇이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저 이제 금식이 아닌 금식이었습니다. 식권이 없으니까. 또 어떨 때는 책을 몇 권 사기 위해서 그 식권을 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또 그럴 때 또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절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그런 광야의 인생길이 있었지만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구름 기둥 불기둥이 있었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지나온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신 어떤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경제적인 광야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게 되었고, 수없이 많은 기도 응답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광야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수많은 그 기도 응답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그 순간이 바로 광야길을 걸었던 그 순간이었다는 그런 얘기하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다 이런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광야는 우리를 낮추시고 더 겸손하게, 그래서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시게 하려고 우리를 낮추시는 시간.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는 그런 훈련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지나온 삶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인생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는 그 장소가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수령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